마지막 날 저녁에 설교하신 목사님의 목소리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려줍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죄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제 속에 떠오르는 죄가 있었습니다. 경제활동을 거의 안 하셨던 아버님께서 알코올 중독이셨기 때문에 집안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를 속으로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누님은 생후 6개월 만에 소아마비와 뇌성마비가 생긴 정신박약인 장애인 누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때에 같은 동네에 사는 형님이 있었습니다. 그 형님은 너무나 비슷한 환경이었는데 저랑 달랐던 것은 뭐냐면 아주 좋은 대학을 당당히 합격해서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형을 따라다니면서 나도 대학에 갈 수 있겠구나, 독서실을 찾아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합격하고 들어간 명지대학교는 예수 믿는 미션 스쿨인 줄을 들어가서 알게 됩니다. 대학생들이 모이는 여름 수련회가 있는데 같이 가자고 저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팜플렛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대학생들이 이렇게 메고 가는 모습을 보고 나서 제가 너무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수련회 비용을 완납하고 수련회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수련회는 아침에 예배하고 점심 때 강의 듣고 저녁 때 예배하고 기도하고 숙소에 들어가면 은혜 나눈다고 얘기 안 하고 밥을 먹을 때도 뭐 말씀을 외워주고 너무 지옥 같았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대놓고 담배 피우고 혼자 막 다니고 이런 이제 낮에 시간을 때웠어요. 근데 저녁 때가 됐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있는 데가 낫잖아요. 찬양 시간이 끝난 다음에 뒤에 앉았습니다. 3일 동안 들리지 않았던 설교가 귀에 들립니다. 마지막 날 저녁에 설교하신 목사님의 목소리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려줍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죄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제 속에 떠오르는 죄가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되던 때에 아버지와 어머님이 그날은 더 특히나 심하게 다투셨습니다. 어머니를 심하게 구타하시던 아버지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방에 들어갔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말리는 것이 아니라 제 손을 붙들고서 피 흘리는 얼굴을 가지고 우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승재야, 내가 이렇게 매를 맞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한 가지야. 너가 뭐 정상적인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붙들면서 울면서 사정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칼을 장롱에다 꽂아놓고 집을 나가게 됩니다. 아침이 돼서 엄마 아빠가 나간 시간을 틈타서 집에 들어갑니다. 가방에서 어제 숙제하는 거 방에다 놓고 씻고서 이제 방에 들어갔는데 그 누나가 제 숙제하는 걸 찢어 먹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제 인생에 가장 어두웠던 그날 우리 아버지한테 풀지 못했던 수많은 욕과 내 속에 같은 분노를 아무 저항도 할 수 없는 장애인 누나를 막 구타하기 시작합니다. 내 속에는 아버지보다 더 심한 이 잔인성이 있다는 걸 그날 막 발견하게 됩니다. 제 인생에 가장 잔인했던 날이었어요. 근데 수련의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우리 양심이 우리가 죄인인 걸 말해줍니다 하는데 여기서 막 올라오면서 제 3자의 눈이 돼서 제가 저의 누나를 막 때리는 장면을 양심의 눈으로 막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번도 교회 나가서 성경책 읽어보지 않은 제게 설교 말씀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있습니다. 죄를 짓지도 않으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막 찢김이 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제 입에서 나온 기도는 예수님, 저희 바보 누나 천국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것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런데 눈을 감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 제 마음속에는 이제 파란 빛 같은 게 들어오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 빛을 마음에 품고서 다른 사람들 들키지 않게 숙소로 들어갑니다. 더 이상 누워있을 수가 없어서 바깥을 나가게 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는, 거기서 생명이란 단어가 확 눈에 들어오면서 눈을 들어오니까 나뭇 이파리가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데 영화의 빛보다 더 아름답고, 바람이 불어서 가지가 흔들리는데 내가 어제 예수 믿은 걸 온 자연이 막 저를 위해서 춤추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 마음속에 떠오른 분은 아버지였습니다. 미움의 대상이었고 심할 때는 죽이고 싶기까지 했던 그 아버지가 갑자기 이해가 되면서 아버지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이 새로운 생명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절에 가갖고 막 제가 했을 때 늘 끝나고 나면 어머니께서 정성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나의 정성을 하나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것을 기쁨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생명만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제게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결핍된 것들을 채워주는 것, 그것은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물질의 풍성함이나 로또 당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랑 소통되고 아내가 아직도 사랑하고 우리 가정이 좋은 가정이라고 심겨졌다는 사실이 저한테는 풍성한 삶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삶이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함을 체험하는 삶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많은 실수와 미숙함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시절에도 주님은 함께하고 계셨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환상적인 삶은 아니더라도 주님의 인도하시는 삶에는 실수가 없으신 삶임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미국 사람들이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There is no trash bin in heaven.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쓰레기통에 처박고 싶은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그 사건들도 쓰레기통에 버릴 것이 아니라 고쳐 쓸 수 있는 것들이 될 수 있다는 말이라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재해석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의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